자, 오늘의 마지막 우리 성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도 이 2000년 전에 이 반모섬에서 계시로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루는 성경이기도 하고 또한 워낙 내용 자체가 예언에 관한 말씀 또 계시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 조금의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원론적인 가장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아는 이 교회는 뭐 에베소 교회 정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란노 소원이 있었던 2년 동안 사역하였던 이 에베소가 일곱 교회 가운데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일곱 개의 교회가 소아시아 가운데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중에 우리가 칭찬받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두 곳의 교회도 우리가 조금 있다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지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반모섬에 사도 바울은 이 반모섬에서 특별히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에 이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 채석장에서 그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도미티안이 96년 AD 96년에 그가 죽게 되었으니까 아마 도미티안이 죽는 해에 다시 에베소로 사도 요한은 풀려났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당시에 이 요한의 나이가 최소한 한 80세에서 90세 정도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지금도 우리가 에베소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뤘지만 에베소에는 사도 요한의 묘지가 있을 정도로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의 역할은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주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어머니 마냥 잘 복양하는 모습으로 지내왔고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주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한 그때에 요한복음을 비롯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에 그리고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우리 사도 요한의 계시록 바로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2절에 보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이것이 노령의 80세 정도로 추정되는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4절에 보면 아시아의 일곱 교회, 물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의 일곱 교회에 보낼 이 편지를 오늘 표제에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일곱 교회에게 문안한다라고 오늘 1장을 통하여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데 소아시아 교회에 일곱 교회에 보내진 편지 그리고 요한에게 그리스도께서 계시와 교훈을 통하여서 이 책은 뭐 약간의 유대인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의 대다수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뭐 요한이라는 저자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이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 당시에 95년 혹은 96년 이 반모섬에서 풀려나기 직전에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또한 그 당시에 핍박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 것을 끝까지 믿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예언과 많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내용 중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의 말씀을 보면요,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로 요한이 요한계시록 쓴 이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고, 7교회,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 대한 인사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계시의 말씀을 받는 요한이 1장 말씀 가운데 그려져 있고요. 2장에는 7교회 가운데 4개 교회가 나오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레아 교회, 또 3장에는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7교회 가운데 2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서머나 교회와 3장에 나와 있는 6번째 교회인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충성스러운 교회로 칭찬받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장의 내용을 가보면 요한이 이제 하늘보좌의 광경을 요한을 통하여서 보여주게 되셔요. 그래서 요한이 본 하늘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가 보좌에 앉으시고, 그 주변에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이렇게 8절 말씀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장에는요 두루마리 책을 가진 예수님이 이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이 예수님께 들려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5장 말씀에 나와 있고요. 6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환상에 관한 이야기들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6장에는 여섯 인 심판, 그래서 인 하나가 떼어질 때마다 첫째 인은 전쟁이고, 또 둘째 인은 내란이고, 셋째 인은 기근이고, 넷째 인은 역병이고, 다섯째 인은 종교적 박해이고, 여섯째 인은 천재지변이고, 일곱째 인은 마지막 일곱째 인은 고요함 가운데 큰 재앙이 이 전조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일곱째 인은 8장 가운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나팔이 불고 또 넷째 나팔 불 때까지 재난과 환란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때 금 항로의 기도가 24장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래서 금 항로에 담긴 것이 요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이 이 금 항로에 담겨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장에는 다섯 번째 나팔에서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올 때에 그들 가운데 재난이 오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재난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 장면을 이 9장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보게 됩니다. 자, 9장 다섯째 나팔 가운데 무저갱이 열리고 또 황충이 나오는 장면도 바로 9장 가운데 나와 있는데, 여섯 번째 나팔까지 보니까 이 재앙으로, 불과 연기와 유황의 재앙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이 재앙이 바로 9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이 재앙에 관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어두운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이 긍휼하심이 여전하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교회가 세상 환난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 안에 믿음의 역사와 또 순교의 역사와 택하신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때까지 변함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의 내용을 보면요. 대환란 때 남아있는 심판들을 기록하기 위하여서 바로 주님은 요한을 준비시키면서 이 추가적인 이 계시들이 나와요. 그래서 10장에는 힘센 청사와 두루마리 책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 천사가 준 작은 두루마리 책을 요한이 먹는 모습도 바로 10장 가운데 나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장에는요. 두 증인과 둘째 재난과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오게 돼요. 그래서 대환란 때의 두 증인에 관한 추가적인 계시가 11장 초반부에 나와 있고 후반부에는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바로 11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12장부터는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용으로 대변되는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계획 따라 만국을 다스릴 아기를 해방하기 위하여서 해산할 여인을 핍박하는 장면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12장부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2장에는 여자와 용에 관한 이야기가 말씀에 나와 있고요. 13장에는 짐승 두 마리가 나타나서 성도들과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4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 숫자는 정해진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예요. 여러분들 각 지파에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12지파가 있죠. 그 각 지파에 12,000명씩 그 상징적인 숫자를 주님이 부르셔요. 그래서 12지파가 다 모이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 상징적인 바로 부르심을 받은 그 숫자의 그 상징적인 사람들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바로 14장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4장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지파의 12지파에서 포함되기도 하고 빠지는 지파가 14장의 말씀 가운데 나와요. 여러분들 레위 지파는요. 구약에서 거룩한 지파고 성별된 지파이기 때문에 이 지파를 계산할 때는 따로 주님께서 빼놓는 장면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요셉은요 갑절의 은혜를 받은 지파가 돼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아버지의 한 지파를 대신하여서 두 지파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면 요셉이라는 지파를 대신하여서 그의 아들들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포함이 되다 보면 우리가 레위 지파까지 포함하면 13지파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레위 지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직접 바로 마치 특공대와 같은 지파가 되어서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에서 빠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레위 지파가 들어오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요셉 지파로 합쳐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13지파 가운데 문제가 있었던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사기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고, 또한 사무엘 하의 말씀, 열왕기 상의 말씀에 주로 나와 있는 지파인데요. 정답만 말씀드리면 사사기 시대 때에 단 지파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땅의 옆에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세력이 있으니까 자기의 지파를 포기하고 가장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올라가서 단 지파의 거주지를 옮기게 돼요. 근데 거기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에브라임 산지에 지나가다가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가라는 사람이 신상을 모시고 있는 것이 너무나 탐이 나서 그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그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힘으로 이 단 지파가 미가의 신상을 빼앗아 가요. 그리고 이제 단 지파에서 신상으로 우상을 드렸던 그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에 나와 있고요. 단지파의 두 번째 가장 큰 실수는 단이라는 곳에 이 신상이 있다 보니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나라가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 11개 지파,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이루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남유다에 이 성전이 있다 보니까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성전을 향하여서 남유다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1세, 이 북이스라엘을 첫 번째 다스렸던 그 악한 왕이 단지파가 세워둔 거기에 이 신상이 있는 것을 생각하여서 이 신상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단이라는 곳에 있는 그 신상에다가 절을 하라라고 이 신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공인하였던 왕이 바로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이에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바로 구약의 시대에는 이 단지파가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우상 숭배를 했던 이 단지파가 이 14만 4천 명의 숫자에서 지파에서 빠지게 되죠. 자, 14장의 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을 보면요. 특별히 대환란 때의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기 위한 추가적인 이 계시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 천사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주님이 마지막 수확을 하시는데 이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가 14장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15장에는요.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모여 찬양하죠. 그들의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고 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준비해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이 마지막 재난에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은 일곱 천사를 통하여서 일곱 재앙을 경험하게 되고 또 16장에는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쏟을 때에 그 땅 가운데 바로 심판, 그 땅 가운데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7장의 말씀 보면 우상 숭배를 했던 큰 음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 음녀에게 내리는 이 심판이 바로 17장. 그래서 대환란 때에 경건치 못한 그 어떤 큰 음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바로 17장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 이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거기를 지나가는 이 선원들도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구나 라고 탄식할 정도로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이 바벨론 세상의 왕국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19장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요. 백마를 타신 분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또 미혹하는 자들을 불못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게 됩니다. 자, 20장에 이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통치가 되는데요. 천사가 용을 잡아서 아마게돈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불못에 이제 가두게 되는데 천년을 가두게 돼요.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이 세워지게 되고 또 천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패망하고 최후의 사람들은 행위대로 바로 의로운 심판 때와 불의의 심판 때에 바로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에 마지막으로 서게 됩니다. 자, 이 심판에는 모든 인간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 후에는 정하신 이친대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심판의 근거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빠짐없이 기록된 그 생명책에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기 행위가 기록된 책으로 심판받을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주님의 계시는 비록 힘겨운 상황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나가고 이겨나갈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악이 비록
성행한다고 할지라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악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우리를 붙잡는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 그 살아계신 영원한 말씀으로 믿음을 강하게 붙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21장과 22장은 결론이죠. 그래서 마침내 보좌에 앉으신 이가 21장 5절 말씀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선언하셔요. 그래서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또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보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보여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주셨던 환상이고 하나님께서 이 오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21장 새 하늘과 새 땅이 성취가 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한 약속은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2장에는요, 우리가 생명수 흐르는 그 강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수에 흐르는 강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영광으로 비춰지는 이 등불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그것이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천사가 그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언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때 이제 바로 요한이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주님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시는 이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렇게 하답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 땅 가운데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할 것이고 그 심판 가운데 행위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새 하늘과 새 천국,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한 번 더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 이 신약 성경 탈출하기 이 카톡방을 우리가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절 전에 우리가 1월달, 2월달 정말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모두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